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에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안 좋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로 말하자면 완전히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로 왔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떻게 하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뭘 바라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관점은 현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을 중심으로 산다면 성도에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져 버려요. 오늘이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하다면 지금 당장 내게 뭔가가 채워지느냐,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나의 인생을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 날을 생각지 아니한 행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요. 지금 교회는요, 사부노열이에요. 교회 이단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이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라고 할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참 멋진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에 특별히 라는 단어가 거의 안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라고 바울이 특별히 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썼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특별하게 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즉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아주 담백하게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으로서만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육체의 지혜로 난 믿음은 주 예수의 날에 불탈 때 다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육체의 지혜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침투해 있어요. 육체의 지혜로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미혹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여러분 성도가 다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부노열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바울의 진심을 성도들이 나중에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뭘 자랑했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자랑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처럼 악한 사람인데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돼요.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훅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헌금 많이 했으니 천국 가죠? 주로 신천지가 써먹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 정도 전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그 말이 말 같지 않은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말이 돼요? 내 마음에 꽂힌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뭘 자랑해요? 오직 나는 복음만 자랑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김밥 먹으면서 전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외모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는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특히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핍박이에요. 우리가 멋지다고 관광 가는 가파도기아, 대림구유 전부 다 뭐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 살게 된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제 사부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자네가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혼돈하는 시대가 될 거라. 할 수 있으면 목사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장차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만나도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성도들을 만났나, 이렇게 못난 성도들을 만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몸이지만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옷을 입을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나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말하는 순간 나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두 번째, 성도인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을 주신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려보세요. 악한 지도자들이 성도들 잡아먹으려고 세상에 득실거리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신실한 종을 만나서 교육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옆 동네 큰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 집사님 신실한 가정이 제가 출석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전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신실하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바로 옆에다가 집을 구했고 2층 집인데 주일날은 둘 다 오픈이에요. 청년들, 우리 집 냉장고 네 집처럼 마음껏 먹으라 이거예요. 교회 장소 부족하면 부목사님들 가서 쉬셨어요. 청년부 가서 쉬었어요. 중고등부 모임을 했어요. 보통 헌신 아니면 이거 못하거든요, 이렇게. 이 두 분이 제가 있는 교회로 오신 거예요. 왜? 상처받고. 그 집사님은 충무로에서 인쇄소 하셨어요. 인쇄소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충무로를 여러 번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만나면 자기 교회에 있었던 그 마음 아픈 거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술 취한 사람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이분이 저만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의 마음의 고향은 교회예요, 교회. 신실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평생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고 새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자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막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울을 공격해요. 야, 바울이 사도 출신이야? 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마무리할 때 곧 내가 고린도 교회 가겠다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왜 안 왔냐 말이야. 바울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정을 알려줬지만 이 여정이 변경됐어요. 오겠다 했지만 바울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가겠다 해놓고 못 간다 했던 것, 그런 것은 내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예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 못하는 것,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뢰 못 받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 나쁜 사람이야, 바울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뭘 더 바라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야 이제 그만 바래, 그만 기도해, 이젠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거절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대신 예수를 정죄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제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딴 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 비웃고 가셔야 돼. 따지지 마시고 그냥 비웃고 가셔야 돼. 절대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 본거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득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을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등기부 등본을 딱 떼면 하나님 아들 누구누구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하면 뭘 받아요?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받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섯 번째,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아마 아담일 거예요. 그는 아버지 품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돌아가야 된다는 절절함이 누구보다도 아담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담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가 더 부족하냐 말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딴 거 말고 돈 주세요, 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럴 수는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의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 게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뭐 먹고 살까 이거 갖고 염려한다면 그건 사실 불신앙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밖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몰라요. 세상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그리스도 밖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이 있어요. 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안 돼 하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는 그 하나님 아래서 가난하고 가엾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민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거죠?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부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아뢰라. 그럼 뭐 해준다고요? 다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으로 지켜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가득 찼어요. 왜요? 의뢰하고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과 평안함과 기뻐함이 늘 거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사업이 안 돼요. 애써서 될 상황도 아니에요. 가게마다 사람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아니,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뢰하고 맡겨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구나. 이게 무슨 인간적인 수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때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저런 찬스를, 즉 내가 이 상황에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나는 이쯤 나와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죠.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달리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치셨다, 보증하신다, 다 법적 용어들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바울을 못 믿어요. 맞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돌아다니네. 지난번 편지에 온다고 해놓고 구라쳤네.
바울이 말한 거 다 구라야 라는 그 말조차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설정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목회자가 삶을 또 잘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보험은 뭐죠? 너 다치면 내가 보상비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인치셨다 보증하신다 이 말은 어느 날 내가 깨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죠? 그때 미안 잠깐 기다려. 법적 절차를 밟아서 30년 뒤에 널 지옥에서 꺼내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얘기예요. 보상해 줄 필요 없이 내가 너를 100%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서명 없는 도장 없는 언약서, 계약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서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22절 보세요. 누가 보증하셨어요?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쬐깐한 아이는 성자 예수님 당신이 혼자 가서 구원하시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헛강 같은 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이해하나 누가 나를 위로하나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주관한다 무슨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신천지는 성도들을 지배하죠. 지배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율법대로 안 하면 죽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봉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하는 리더십, 돕는 리더십. 주관하는 리더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권위로 해요. 이미 직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집사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해? 내가 집사 때는 말이야 이런 일도 했어. 이런 말 들으면요 찝찝해서라도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을 돕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섬긴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섬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휘어잡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까지 안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그 말 들으면 양심이 획가닥 해서 주머니 다 털리고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에 자랑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 앞에 서 있습니다. 진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는 과연 강한 믿음인지 준비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주어진 징조를 통해서 삶에 닥쳐진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예하고 받으시기까지 모든 걸 내어놓으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아니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영광스러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삶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영광스러운 은총들을 다 까먹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